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가난한 성도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Saving Private Ryan 일병 구하기, 것이 있는데요. 전쟁 중에 고립되어 있는 병사를 구하는 것이나 우리 주위에 가난한 성도를 구하는 것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가난한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가난을 뒤집어 버리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간대요. 이야, 이거 참 힘든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고보 선생님 교회에도 가난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도록 힘써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야고보 선생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도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을 믿다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70년, 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데이터에 보니까 1975년부터 1995년, 딱 20년이죠. 20년 만에 성도수가 딱 2배로 늘었어요. 1975년도에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4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1995년도에 성도수가 얼마였느냐? 876만. 2배하고도 16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엄청난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물론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성도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의와 봉사와 섬김으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사가들이 이 당시를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 놓았는데 이 당시에 한국의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서로가 몸집 키우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들을 가지고서 선교 사업에, 복음 전도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 이런 일에 힘썼으면 엄청나게 한국에 더 부흥 발전했을 것인데, 교회 건물 크게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 크게 자랑하고, 기도원 땅 사고, 기도원 짓고, 목사님들이요, 차를 서로 좋은 차. 그 당시에는 외제차는 목사님들이 타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한국에 제일 조그만 차가 있어요. 강호동 씨가 선전하는 차인데요. 티코. 그 뒤에 뭐라고 써놨느냐? 저도 얼른 커서 에쿠스 될게요. 이러면서 차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전세를 빼서 월세로 돌리고 그 남는 돈으로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러시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자기도 좋은 차를 뺏어 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물질주의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외형주의로 빠지다 보니까는 실망을 하고 젊은 성도님들이 떠나갔다. 그래서 어떤 교회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당시를 돌아보면서 마치 중세시대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 교회의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성도님 숫자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 원인들이 무엇이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나빠졌다는 겁니다. 왜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졌느냐?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교회만 그 방침이 안 따르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 우선이다 해가지고요. 교회 문을 열고 예배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진원지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방송 언론에서 취재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여기 퍼졌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 지시는 굉장히 좋지만은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양산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 전에 데이터에 보니까 연세대학교는 그 미션 스쿨이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조사를 해버렸더만은 놀랍게도요, 100명 중에 2명이에요. 이건 완전히 그냥 위기입니다. 2000년 전에 야고보 선생님이 교회에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보니까 믿다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다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 떠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런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떠나가게 되면은 다시는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그래도 돌아가겠느냐? 그럼 돌아가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떠나갔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유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국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밭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사람들이 발로 다 젖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또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잘 안 오는 데다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니까 돌가 단단한 데다가요,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니까는 이건 완전히 돌과 같은 길입니다. 여기에 씨앗이 떨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가난한 성도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집어먹었느냐? 새가 와서 좋다고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해설하는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와서 사람들이 씨앗을 먹을 걸 생각해서 다 쪼아서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다가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은 어디에 찾아볼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얕은 마음이.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밭을 보면요, 밑에는 바위예요, 돌이고요, 그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는데 여기에 씨앗을 뿌리니까 햇빛이 나면 흙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돋기엔 아주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을 태우고 뿌리를 쫙 내려갔는데 문제가 뭐냐? 밑에가 바위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흙이 따뜻하니까 싹이 발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만 이 씨앗이 자라는 환경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 뒤에 가서 보시면은 옥수수를 심어놨는데요, 저게 충북 괴산 옥수수예요. 아주 키가 크고 막 이런 굵은 옥수수가 나오는 건데 키가 요거밖에 안 돼요. 난장이 옥수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분석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저 화단 밑에 분명히 콘크리트 바닥일 것이다. 그리고 흙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저 옥수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벌써 옥수수가 나오려고 숯을 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하와이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는데요. 캘리포니아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캘리포니아 산불에 나는 원인들은 무엇이냐? 야산에 풀이라든가 낮은 초목들이요, 뿌리가 많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비가 약간 오면 쫙 파랗게 풀이 났다가요, 금방 햇빛이 세게 내리쬐면 쫙 말라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산불이 나기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얕은 볼밭에 내린 씨앗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국교회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70년대 80년대 막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 발전했는데, 이때 싹씩 나고 자라려고 막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니까 성장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럽의 교회는 쇠퇴하는데 300년이 걸렸는데 한국 교회는 쇠퇴하는데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냥 불같이 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한국 교회가 였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1992년부터 2023년까지 30년, 요 30년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그냥 쇠퇴의 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요, 그때는 미국의 신학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신학교들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다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면요, 한국 목사님들이 막 거의 학생들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 유학 오는 목사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요, 여러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웬만한 신학교들은 거의 문을 닫을 직전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학교 장신대, 총신대, 지금 장신대가 미달이라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불과 30년 만에 한국교회가 그렇다. 달라스에 있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벼랑에 서 있다. 그러면서요, 한국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잖아요. 자녀들. 한국의 다음 세대는 앞으로 미전도 종족이 될 거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가요, 아까 연대 2%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율이 3%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말씀 전하려고 저 아프리카를 가고 뭐 오지를 가고 막 하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우리 주위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박해 속에서 고난과 시련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은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 뿌리를 못 내는 시험과 환난이 오니까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해서 못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타고 자라려고 그러는데 가시떨기가 막는 겁니다. 못 자라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성장을 방해한다니, 가시떨기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설명에 하면은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자라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죽이는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염려, 걱정, 재물에 대한 탐욕, 세상 재미,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집에 들어가면서 조금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거기 호숫가가 있거든요. 호숫가에 바람 한번 쐬면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은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105도, 화씨 105도, 40도가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골프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지정신이냐? 내가 보기 정신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뜨거운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이야, 만약에 돈 받고 골프 치라고 그러면 제가 칠 수 있을 것인가? 재미가 있는 거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재미를 붙여서 열심을 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를 꽉 넣어주고 세상 재미에 쫙 빠지게 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들어갔다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야? 자라지를 못한다네. 성숙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세상 재물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에 맞춰져 있으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월드리 피플이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에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담아놨습니다. 오늘 야고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뭐냐?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 배교는 뭐냐? 예수를 믿다가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랑 오늘 야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쫙 살펴봤는데요. 1장에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분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상석에 앉히고 없는 사람들은 저 구석에 꺼지라고 그러고요. 3장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말로서 서로 다투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4장에 와서는 재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착취도 하고 핍박도 주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쫙 있는 교회가 야고보서 교회에 있는데 야고 선생님이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면서 마음이 이게 있었던 것 같아. 가난한 성도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게 딱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어지고 나중에는 믿음이 식어지고 자라지 못하고 다시 등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야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혹되어서 의도적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떠났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떠났다. 아까 제가 히브리서 말씀도 읽어봤지만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난 초대기에 가서 보시면은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잘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화이트면 화이트, 블랙이면 블랙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레이 색깔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기독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목숨을 걸고 믿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같이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엉거주춤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한쪽에는 세상에다가 다리를 딱 걸치고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교회에다 다리를 딱 붙여가지고 핍박과 박해가 오면은 싹 또 교회 나오면 이쪽을 믿음 있는 거지 이렇게 쫙 스키 사는 거예요. 스키 쫙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이렇게 고개, 스키를 탄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죠? 그게 배교. 왜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느냐? 예수님을 배신한 배교는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려고 하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인데, 이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딱 단절시키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 그 근원의 문을 딱 닫아놨으니까 다시는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무슨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우리들인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나서 예수님을 배신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얘기는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칼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칼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 주제는 뭐냐?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가졌으면은 믿음이 자꾸만 성장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초보를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 이분들의 상당수가 다 유대교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유대교인들이 그냥 안 두거든요. 핍박과 박해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예수님을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잡아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믿음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 침례받는 것, 안수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런 신앙,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과감하게 도의 초보를 버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뭐냐? 나는 유대교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이 사람들이 스키를 타면서 유대교인들에게는 유대교인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러다가 조금 기회가 생기면 다시 교인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10분은 비유해서 말씀을 주셨듯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뭡니까? 이게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끝까지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한국의 옛날 드라마에 보니까 KBS 뭡니까 뭐 인생 승리를 다루는 그런 제목입니까? 고경호 전도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경호. 저분이 KBS에 나오나 봤더니만요. 이분 스토리가 참 눈물 나더라고. 왜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동아리가 보니까 좀 이렇게 옛날에 막 데모하는 그런 동아리 같아요. 뭐 민족적인 민족의 혼이 흐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뭐 이런 동아리 같아. 이 양반이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느 날은 술을 한병 마시는데 인사불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몸이 왜 안 움직이냐? 목배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목배가 부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대의학은 너를 못 고치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이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퇴원해서 집에 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우울증이 쫙 끼어가지고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세상과 단절.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은 금방 기적이 임하고 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 같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세상과 벽을 쌓고 안 나왔는데 어느 날 미랄 선교단에서 하는 3박 4일의 사랑의 캠프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이 양반이 은혜를 받고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다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이제 전도사로 또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총신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2016년에 지금은 아마 목사 안수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마지막 말이 저에게 귀에 맴도는 것인데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몸이 완전히 완쾌되었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몸이 완전히 나아서 회복된 것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지금의 상태로 남아있겠다. 뭐예요? 믿음은 끝까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완치가 되면 오히려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될까 봐 차라리 이 상태가 좋다. 그래서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라 지금부터 제 마음속에 이것이 입력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데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배신하거나 배신한다는 그게 또 뭐 분명한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고보 서신을 마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나.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다가 믿음이 힘들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뭐 방황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로 나올수록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다. 말씀을 또 깨닫는 사람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사로서 설교를 하거나 뭐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란 참조하신 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잘 받아먹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이 떨어지겠느냐? 교회 와서도 생각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마치면은 빨리 내가 차 타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뭐 하겠다 막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 자꾸 시기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냐?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판이 옥토로 바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매 맺는 결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믿음과 담대함이 내 마음속에 온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믿다가 다시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의 종말이 잠깐 우리 다가오듯이 이제 마지막이 막 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 다시 교회로 불러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